버팀 11월 정기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7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다잡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버팀 11월 정기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침마다 눈을 뜨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내가 매번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침마다 일어날 수 있는 그 건강이 매번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절대 절망의 씨가 자랄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주부터 시작되는 대림전 주일,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으로부터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손수 보여주신 그 길을 쫓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1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11절로 18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시대나 이단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이단들이랑 저희가 보는 성경은 동일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동일한 성경을 저희와 이단들이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큰 그 격차가 벌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틀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성경은 성경의 기본을 두고 기준을 두고 해석해야 되는데 이단들은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 머물 때 일입니다. 어느 날 갈라디아 지방으로부터 올라온 어떤 한 사람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게 왜 그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바울을 절망과 충격에 빠뜨릴 소식이었냐면은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나갈 때 다른 곳에서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루스드라에서는 어떻게 됐죠? 돌로 던져서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실신했는데 그들이 그 사도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낼 정도로 생사를 오가며 복음을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곳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그 충격과 절망이 더욱 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사를 오가며 전했던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무너져 내린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다른 소식이 아니라 내가 전했던, 그 다음에 내가 세웠던 그 교회가 하나둘씩 무너진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즉,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더베, 루스드라 등 이 교회들이 할레파 유대인들의 그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하나둘씩 넘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맹종하는 유대인들, 다른 말로 하면 할레파 유대인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주장하는 할레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었나요? 기독교인이 아니었나요? 여러분, 할레파 유대인들 많이 들어보셨죠? 할레파 유대인들은 여러분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이들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유명한 성경 이야기가 있죠. 안디옥에서, 물론 이 안디옥은 저 수리아가 아니라 비스디아 안디옥이죠.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이랑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옵니다. 도착하자 베드로가 허겁지겁 그 자리를 떠나지요. 그 자리를 떠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바나바가 누구죠? 저 밑에 수리아 안디옥의 담임 목사였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유일하게 바울을 보증 서준 사람이 누구? 바나바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그 자기 고향에서, 바울이 자기 고향에서 칩거할 때 바울을 같은 동역자로 불러낸 사람도 바나바예요. 근데 바나바가 바울을 그냥 고향에 가서 불러낸 게 아니라 바울의 고향에 가려면 그 험준 산령을 몇 개를 넘어야 됩니다. 그 당시 신발이 제대로 있었나요?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면서 바울을 불러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조차도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은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질책을 하죠. 질책을 합니다. 이때 온 헬라파 유대인들, 바로 이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세운 교회들,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하면서 하나둘씩 교회를 미혹시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레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왜 그 바울과 다른 복음을 전했을까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를 보더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들은 내가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교의 그 전통대로 예수를 믿던 자들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긴 믿는데 내 방식대로, 유대교의 전통과 방식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이방인 최초의 사도가 빌립이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할 때 마술사 시몬이 그 복음을 듣고 전도를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걸 내가 돈 주고 사겠다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이었었어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레파 유대인들처럼 동일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여전히 내 무의식 가운데 내 예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과 또한 내가 같은 전통들을 고수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가. 율법을 맹종하는 유대인,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할례파 유대인들처럼 내 삶의 방식과 습관은 버리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습관과 삶의 방식은, 예전의 삶의 방식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소화십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나의 옛 삶의 방식은 포기하지 않고 옛 삶의 방식 그대로 지금도 삶을 살아가고 그 내 옛 삶의 방식과 습성과 습관들이 그대로 지금도 예배하는 도중에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도중에 나타나고 드러난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믿는 할례파 유대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지만,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할례파 유대인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 지방에서 올라온 그 어떤 사람의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소식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에베소에 있을 때요.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하고 있던 때라 돌아갈 수도 없고 바울은 애간장에 끓는 심정으로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기도 합니다. 1장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를 믿긴 믿는데 성경의 근거에서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과 방식대로 예수를 믿다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에요. 여러분, 다른 이단들이 예수를 안 전하나요? 전합니다. 전해요. 그런데 어떻게 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저 앞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쪽 그 가운데 있는 깃발 꽂아 놓은 그곳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가봤자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성경의 근거에서 믿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전도를 하면서 전도 대상자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그게 불신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단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일날 정통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 동일합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은 무슨 복음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른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 성경에는 알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로스. 이 알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다른이라는 보다는 틀린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해요. 틀린이라는. 정반대되는 전혀 진리가 아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틀린 복음이란 뜻이에요. 틀린 복음은 가짜 복음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바울의 핵심 사상이면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참된 복음에 교묘하게 물타기를 한 것이 가짜 복음입니다. 이 할례파 유대인들은 갈라디아 지방에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진 그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야 알아 아브라함도 전혀 의롭지 않은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잖아. 그래서 의롭게 된 거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안 받았어? 받았잖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고 또한 할례도 또한 율법에 있는 대로 지켰어. 너희가 의롭다는 거 아니야. 너희 믿음으로 의로워. 믿음으로 의로워졌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그 내 삶에 또한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이 조그맣게 물타기 하는 거에서 여러분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요번에 여러분
그 광화문에서 200명 모였을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 거기에 여러분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교묘하게 물타기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 분별하실 수 있나요? 절대 분별하실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땐 그 당연히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가 문제겠지만 그걸 찾아 들어가야 되겠지만, 여러분, 장로교는 누가 만들었나요? 하긴 뭐 장로 교인들이나 대부분의 분들은, 대다수의 분들은 칼빈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로교는 칼빈이 만든 게 아니라 존 낙스가 만들었어요. 칼빈이 만든 교회는 개혁교회예요. 우리가 리폼드 처치라고 하죠. 개혁교회를 칼빈이 만들고, 존 낙스가 우리 한국에 있는, 미국에 있었던 장로교회를 만든 사람이에요. 존 낙스는 여러분, 영국 국교에서 영국이 헨리 8세부터 마지막 엘리자베스까지 왕이 바뀔 때마다 개신교, 가톨릭 계속해서 왕이 개신교를 믿으면 가톨릭 신자들이 핍박을 받고, 가톨릭 믿는 왕이 올라오면 개신교 신자들이 핍박을 받고. 근데 피의 여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메리 여왕이 즉위했을 때 가톨릭 신자예요.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순교당하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때 존 낙스가 그 핍박을 피해서 제네바 스위스로 와서 칼빈 수하에서 교육을 받고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세운 게 장로교예요. 장로교.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프레스비테리언. 그리고 여러분, 그 감리교도 이 장로교, 그 개혁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되는데, 예정론, 칼빈이 주장한 게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그런데 정작 장로교 다니는 사람들도 이 예정론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교회에서 화란, 지금 네덜란드 화란에 있는 라이든 대학에 있는 알미니우스 교수에게 의뢰를 합니다. 이 예정론을 좀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연구를 해서 결과를 주십시오 했는데, 이 알미니우스가 교수가 연구하다 보니까 예정론이 틀렸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는 결론을 내자마자 이 개혁교회에서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눠졌어요. 근데 때마침 영국 국교회에서 청교도들과 싸울 때 영국 국교도가 가져야 될 신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알미니우스가 주장한 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과 대립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부터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그 시대에 존 웨슬리가 나온 거예요. 존 웨슬리가. 감리교는 대다수 분들이 존 웨슬리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감리교도 그렇지 않습니다. 웨슬리가 소천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절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했었어요. 근데 후학들이 만드는 거예요. 후학들이. 제가 왜 이렇게 장로교, 그 감리교를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은, 이렇게 생긴 수많은 교파 밑에 교단이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 교파 밑에 교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교파 밑에 수많은 교단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교단마다 교단 헌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단 헌법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보다 위에 있은 지는 한참 됐습니다. 한참 됐어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최고 위에 놓여야 될 게 뭔가요? 성경이죠. 성경의 권위, 성경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단들은. 교단 헌법이 더 위에 있어요. 아니라고. 여러분, 수많은 그 교단들의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지는 그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건데, 거기에 교묘하게 물타기를 해서 교단 헌법에 명시된 대로 처리한 게 한두 번이니까 그 대표적인 게 명성교회죠. 교단 헌법까지 바꿔가면서. 여러분, 다른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틀린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교단들이 왜 지금도 건재하고 있을까요? 물론 교단 중요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저희 버팀의 사역이듯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 잘못된 부분을 나 혼자서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건 여러분 계획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버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대부분 교재가 다 성경의 기드온과 그 300명을 누가 용사라고 하던가요? 그들은 여러분 물을 하나님께서 다 보내셨고 나머지 물 먹는 걸로 내가 300명 뽑을게 할 때 그 당시 남자들은 여러분 무릎을 꿇고 물을 벌컥벌컥 먹는 게 남성이다. 그들은 손으로 퍼서 먹었어요. 물이 다 쇠는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가장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300명을. 그래서 미디안 그 13만 대군을 물리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약하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쓰실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서 하나님보다 그 위에 선 것은 여러분들 절대 용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1000년 만년 산다고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저의 수혜야 5, 60이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 인생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바꾸는 건 너무나도 아둔한 거죠. 보이고 안 보이고 그 차이입니다. 보이고 안 보이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 여러분들이 교단이나 교파나 아니면 어떤 교회나 여기에 잘못된 걸 알면서도 묶여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신앙적으로 즐거운 생활일 수 있겠지만 죄송한데 그건 짝퉁 예수의 흔적이에요. 가짜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가짜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남게 되는 것은 진짜 예수의 흔적이 아니라 세상의 흔적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흔적인 줄 알고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7, 80년대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부흥을 이뤘던 시대예요. 그때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십자가 불빛만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모여들던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가장 다른 복음, 가장 틀린 복음, 가짜 복음을 전했던 시기 또한 암울했던 시기 또한 7, 80년대예요. 아이러니컬하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나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나요? 예수 믿으면 병이 낫나요? 여러분 이건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병으로 죽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예수 믿는 자 중에 부자 아닌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부흥한 발판이 됐지만은 다른 복음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신앙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수적 부흥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게 지금 여러분 불과 7, 8년 전부터 여실히 나타나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내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내가 여기서 숨이 끊어지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간다는 소망이 없는데 내가 가난하게 살아가면 예수 믿는데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야 되나는 절망밖에 없는데 남들이랑 비교밖에 없는데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다른 복음과 가짜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유혹하는 교회와 목사들이 수두룩합니다. 교회라는 간판만 붙였다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목사라는 타이틀만 달았다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에 뿌리 깊지 못한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는 기둥이 흔들렸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그 복음의 길 위에 서 있는 그 길에서 하나둘씩 떠나게 됐어요. 바울이 생사를 오가면서 가르치고 전했던 목숨을 내놓고 전했던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그 교회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무너져 내리기. 이에 바울은 비통한 심정으로 자신이 직접 편지를 씁니다. 6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큰 글자라는 주석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 앞에는 대피를 한, 불러주고 대피를 한, 바울 서신에 대피를 한 게 있죠. 그죠? 대피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니까 바울이 자기가 직접 대피를 하지 않고 편지를 써 내려간 거예요. 그것을 큰 글자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주석을 택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직접 펜을 들고 쓸 정도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는지 바울이 그 다음에 언급합니다. 13절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12절에서 할례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할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의 말은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인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가 두려우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 목숨도 내놓는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할례를 받아놓고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갈라디아 지방 그 교회들이, 그 성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들을 지금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 자기들은 두려워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 놓고, 그리고 그것을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봐, 너희들 할례 못 받지, 난 할례 받았어. 율법에 나와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근데 대부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새생명 전도축제나 뭐 전도축제 같은 것 다 같이 하신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줄 알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비단 새생명 전도축제가 아니라 전도하러 나갈 때, 이거 제 개인적인 부탁인데, 전도하러 나갈 때 이 갈라디아서 6장 13절 말씀을 꼭 여러분이 좀 묵상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묵상하고. 할례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할례파 유대인들이 자기 할례 받은 걸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가 아니라 자기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받은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교회에 왜 데리고 오나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100% 누리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왜 교회에 데려오나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3절 말씀을 바울이 한 얘기로 풀으면은,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전도했다는 것을, 내가 믿음이 이만큼 있다는 것을,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다. 난 너희들과 달라. 나는 전도했어. 나는 전도할 믿음이 있어. 너희들 한 명도, 남전도 회장이라고 그러고 장로라고 그러고 한 명도 전도 안 했지. 나는 전도했어. 평신도인데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세상은 종종 교회를 믿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또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에 다니는 우리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 교회가 뭐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럼 교회가 변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내가 변해야지 교회가 변하죠. 내가 변하지 않는데 보이는 유형교회가 변할 리가 없죠, 여러분. 요즘 거리를 보면 여러분, 온통 은혜나무 잎들과 단풍나무 잎들이 땅에 떨어져 수북히 쌓여 있는 거 보시죠. 어제 그 폭설이 와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눈 파보시면 거기 깔려 있습니다.
단풍잎이랑 나뭇잎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단풍나무 잎이 떨어졌다는 것은 거기에 서 있는 나무가 뭐죠? 단풍나무라는 증거겠죠. 흔적이겠죠. 은행나무 잎이 쌓여 있는 것은 은행나무라는 흔적이겠죠. 이 나뭇잎들은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땅에서 분해되어서 그 서 있는 나무에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영양분을 공급해 줘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서 계신 분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확실히 맞아요. 확실히 맞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며 지금 내 옆에 서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맞아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옛삶을 정리하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한 그 참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복음이 아닌 참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그 받았던 그 흔적들을 지금 지니고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적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죠?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신약에 딱 한 번 사용됐습니다. 딱 한 번 사용된다는데, 그러니까 누구의 소유인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가축이나 노예들에게 인두로 지진 자국, 그러니까 화인을 뜻하는 스티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두로 지졌다는 거예요. 넌 내 것이다. 이게 예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수차례 감옥에도 갇히고 또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맞고 또한 심한 채찍질도 당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채찍은 끝에 갈고리가 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그 채찍으로 맞으셨어요. 그 채찍을 맞으면은 살점이 패이죠. 깊숙이 박히거나. 그러니 바울의 몸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길 가는 것을 멈췄나요? 아니요. 쫓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흔적들을, 육체적 흔적이지만 부끄러워했나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바울처럼 육체적인 예수의 흔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감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단풍나무나 은행나무가 땅에 떨어져서 땅과 분해에 대해서 그 영양분을 서 있는 나무에 공급해 주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내 자신을 부인하려고, 내 자신을 죽이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미랄이 되려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렇게 발부둥 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퍼펙트한 결과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지만은 매일매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매일 내 자신을 죽이려고 노력해요.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조그마한 미랄이 되려고 몸부림치며 발부둥 치며 살아가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옆에 계신, 늘 나와 함께 하신,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시잖아요. 매일매일 화살 기도라도 하시잖아요. 매일매일 주님 생각 한 번이라도 하시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곧 매일매일 내가 부지불식간에 주님 생각을 하든 어떠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든 그거는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내가 매일매일 내 마음의 문을 누구를 향해? 주님을 향해 연다는 거예요. 연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뭐요? 문을 열며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두드리시는데 문을 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누가 들어오신다고? 주님께서 들어오세요. 우리가 할 일은 문을 열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문을 여는 게 뭐냐면 내가 부지불식간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거, 또한 화살 기도하는 거,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거, 모든 거 다예요. 에이, 누구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1시간, 2시간 기도하는데 화살 기도하는 거랑 하나님, 목사님 그거랑 어떻게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거는 내가 일하다가 주님을 생각하는 건 모두 다 주님을 향해 문을 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스스로 실망할 때가 있고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운시키는 거, 계속해서 뚝뚝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일까요? 사단이 주는 마음일까요? 여러분, 이건 유초등부들도 알아요. 답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예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신앙적으로 뛰어나서 잘나서 아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타까셨겠죠. 우리 버팀 팀원들 이렇게 있지만은 뛰어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300명의 가장 부족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도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어떠한 신앙적인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각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을 읽는 거. 계시록 3장 20절 말씀하시잖아요. 문을 열며 주님이 먼저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지금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처지와 환경과 상황을 누르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늘 어떤 것을 할 때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은 절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붙잡을 때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가 몇 년 안 살아봤지만 지금 56세인가 그런데 얼마 안 됐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거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어요. 그러면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고 뻥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안 나가겠죠. 제가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더 우리 가족과 여행도 다니면서 잘 살려고 노력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문만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노력하는 그것이 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란다. 바울처럼 여러분 육신의 흔적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고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고, 또한 2024년을 살아가면서 이 문화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보다 더 힘들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거대한 것들이, 이 파도에 맞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의 흔적을 갖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삶의 문을 주님께 열어만 드리게 되면은 여러분, 결국 내 삶은 14절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되며, 그리고 그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죠. 내가 한 일은 주님을 향해 문을 열어드린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주님이 들어오셔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 나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때. 나 흔적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의 흔적을 다시금 새기며 나가는 자들이에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흔적을 더 깊숙이 새기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절대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말씀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아무 손이나 가슴에 좀 올려주실래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로 종교적인 대답이 아니라 여러분들 심령에 솔직히 대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 오셨다고 믿으시나요? 예수님께서 올리우신 모습 그대로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걸 믿으시나요?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 믿는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어디에 있나요? 그 증거는 여러분 오롯이 우리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롯이 우리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흔적이, 그 증거가 우리 삶에 새겨질 때 우리는 미련하지만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 받을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될 것이고, 뻔히 고난과 힘듦이 있음에도 그 길을 피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신 것처럼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을 통과하며 나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들로서 다시금 지금 상황에 좌절하고 있고 또한 슬럼프에 빠져 있다면 다시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